9월 10일 수요일 별빛 큐티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바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겸손히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스바냐 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긍할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몬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대수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스바냐입니다. 1장 1절 스바냐는 유다 왕 요시아 시대에 부름받은 선지자입니다. 솔로몬의 범죄 이후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지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국가가 시작되었습니다. 남유다는 다윗의 정통을 이어갔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이어갔습니다. 두 곳 중 어느 곳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선 곳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중 남유다에서 두 명의 왕은 제대로 서려고 노력했는데 한 명은 히스기야, 그리고 한 명은 오늘 말씀에 나온 요시아입니다. 이때를 살았던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스바냐 말씀을 읽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 죄가 누적되어 당연시되어 가고 있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바보라고 말하는 시대적 상황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전해졌다는 것을 유념하며 성경을 봐야 합니다. 그런 시대, 이러한 사회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스바냐를 보내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스바냐 말씀 속에 지금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내신 메시지들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스바냐에게 내리신 말씀은 2절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벌, 그리고 그들이 겪어왔던 시간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출애굽을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은 10가지 재앙, 참 무섭고 두려운 시간이었지만 모든 것을 진멸하시지 않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있었으나 항상 피할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주일 말씀에 듣고 있던 사사기 시대에도 그들이 죄를 행하였으나 사사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피할 길을 만들어 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진멸, 어느 것 하나 남김없이 태워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무서운 사실이며 말씀일까요? 모든 것을 진멸해 버리신다는 그 권고가 무서운 것은 모든 것을 진멸해 버리셔도 되는 의인 한 사람이 없는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것이 죄라고 말하는 사람, 그것을 멈출 수 있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사람, 그것을 전하고 지키는 사람이 정말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말씀하시며 사람들을 땅 위에서 멸절시킨다고 하십니다. 의인이 죄를 회개하는 자가 아무도 없는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실 때 그 당시 남유다의 모습이 대충 그려지십니까? 그럼 그 생각을 지금으로 가져와 지금 우리가 사는 모습은 어떠할까요? 5절 말씀을 보면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맹세한다라고 합니다. 우리와 다름없이 우리는 저들처럼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진 않지만 돈이라는 만몬에게 경배를 넘어 충성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이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연한 거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오히려 따르지 않으면 바보야. 어차피 다 속고 속이잖아. 앞서 말한 이스라엘의 상황, 죄가 누적되어 가고 당연시 되어 간다고 했는데 우리와 특별한 차이가 있습니까? 때와 시기, 그리고 대상이 하늘의 무별에서 돈으로 갔을 뿐 여전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심판의 날인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말씀하시며 8절 방백과 왕자들, 즉 권력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권력자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누리는 모든 자들입니다. 어떤 자들일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먼저 누린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 이름의 특권은 누렸으면서도 그에 맞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여호와의 날의 심판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력을 누린 자들의 특징을 9절 포악과 거짓을 가득 채운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권능과 특권을 누리며 자녀되며 구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은 은혜는 기억 못하며 다른 누군가를 향해 포악됨과 거짓을 행하진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진멸의 선봉에 권력자, 먼저 믿음을 가진 자들을 세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내 삶에 주어진 상황에 내가 행한 포악과 거짓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다른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며 진실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먼저 은혜를 받은 우리였지만 우리의 게으름과 감사하지 못함이 하나님보다 죄에 더욱 가까이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만 바라보는 삶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진노를 거두게 하는 기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보내신 삶 속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기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